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은 참 무겁고 힘든 일의 연속입니다. 어느 정도면 그치겠지 했는데 또 다른 무거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로놓여 있습니다. 참 요 근자의 세계 뉴스를 보게 되면 참 안타깝고 또 걱정스러운 이런 내용들도 참 많습니다. 미국은 악마의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 전쟁으로 지난 최근 6년 동안에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자가 21만 명에 이르는 등 그 마약과의 전쟁, 이게 바로 온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헤드라인 뉴스에 보니까 라인강이 마르고 알프스가 녹는다는 거예요. 유럽의 심각한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알프스 산이 다 녹아내리고 있어요. 이러한 심각한 이상 기후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 2월에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이 전쟁이 지금도 1년 동안 계속되고 있고 참 불안과 공포와 염려 속에 지구촌 한 구석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도 전 세계 뉴스가 돼버린 서울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로 인해서 그 젊은이들이 158명 이상이 죽음을 당하는 이런 아픈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후쿠시마 일본에서 규모 7.3의 지진, 그리고 또 멕시코에서는 7.6의 지진이 9월에 일어났다고,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 많은 지진으로 인한 염려도 가득합니다. 그리고 최근 빅뉴스가 이겁니다. 3년 뒤에는 백두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이 백두산 폭발은 전 세계의 재앙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뉴스입니다. 백두산이 폭발하면 그 0.5m의 화산재가 쌓이게 되는데 대략 11조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매년 폭발하는 화산만 해도 50개가 되는데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지금 관심을 그리고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백두산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문제는 계속 연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몸부림쳐 이겨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눈뜨고 보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순간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런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성과 또 그리고 유약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실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그게 지혜이고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그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해결받는 길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안식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현실 속에서 쉼의 문제, 안식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해결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찰나적인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쉼과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인 평안과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무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달게 여기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는데 그 원주민이 선교사님에게 상당히 무거운 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돌을 받아가지고 가슴에 품고 강을 건너게 됐는데 강 중간쯤 가서 왜 이 돌을 주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강한 급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무거운 돌을 가슴에 안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이 나에게 큰 무거운 돌을 안겨 주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모든 일들이 쉽고 가벼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명이라는 무게가 있습니다. 때로는 책임이라는 무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믿음도 우리에게는 큰 무게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힘들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지만 우리가 침체의 강을 건너고 고난의 강을 건널 때에 그것이 바로 급류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다윗이 고난 중에 드린 기도입니다. 특히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참 특별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연초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 건강하고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 신앙의 성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2023년 한 해를 우리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표어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사람이요 예배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며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으로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승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빛을 드러내며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몸으로 드리는 예배. 아멘.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는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절규하듯 외쳤던 주님의 말씀을 마치 시편 기자가 눈으로 본 듯 그대로 지금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예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하나의 글이 아니에요. 그 예언된 말씀이 기가 막히게 성취된 감동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했는데 그 고난과 아픔에 무거움이 있었지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뭘 받으셨어요? 고난 받으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려고 예수님은 친히 고난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사명의 고난, 책임의 고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뒤따르지만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이게 바로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표와 더불어서 이 로마서 12장 1절은 여러분들 꼭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암송하시면서 그렇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말씀하십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주님의 희생으로 속죄함 받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발자취를 따라서 그 고난에 우리는 동참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과 보타는 세속주의를 벗어나서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말씀하는데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찾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현실 속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세상 현실 속에서는 영구한 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장차 들어갈 영원한 곳, 주님이 먼저 가셔서 예비하신 그 처소를 향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의 삶이 될 때에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비전을 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이러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몸이 하나님의 전에 예배자로 늘 서 있기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자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뭘로? 마음으로만 아니에요. 물질로만이 아니에요. 몸이 와야 돼요. 이 몸으로. 아멘입니까? 이 몸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아서 의의 병기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결코 한순간이라도 우리 몸이 죄를 짓는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있는 시간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활용되어지는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게 주어진 물질로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 하나님의 눈이 가는 곳에 내 물질이 쓰여져서 보람과 행복과 그리고 기쁨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몸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몸은 성전된 몸입니다. 성전된 몸이에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불의한 종으로 죄의 도구가 되지 말고 우리 안에 다스리시는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따르는 변화 있는 삶, 복된 삶, 이게 바로 믿는 자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따라서 합니다. 찬송으로 드리는 예배. 아멘. 자,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은 찬송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을 그토록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노래가 바로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내 마음 기뻐지려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바꾸려고 부르는 것이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향연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희생을 시켜 그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드려진 온전한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속죄를 위한 동물 희생 제사는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 이게 바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가끔이 아니에요. 심심하면 아니에요.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또 부르는 자와 듣는 자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평안이 되고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마는 참 큰 평안이 임해요. 부르는 자와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고 평안이 되죠.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어떤 능력이 되냐면 그 악한 영들이, 악한 귀신들이 물러가는 그런 능력이 돼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조명받고 역사함을 얻게 되는 신앙인의 신비로움을 힘입게 되는 것이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송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주보에 따라서 예배 시간에 부르는 거 그걸로만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성도가 된 우리는 따라합시다. 찬송이 생활이 되고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찬송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이 바로 찬송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성도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찬송 생활은 어렵고 힘든 삶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는 능력과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코리텐붐 여사가, 이거는 특별한 개인의 체험이긴 하지만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탄 지 딱 2시간 만에 지금 캐리어를 안 실은 것이 이제 그때 생각난 거예요. 짐을 안 실은 거예요. 비행기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가방 안에는 너무 소중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었는데 걱정이 돼서 승무원에게 이 모든 사정을 얘기했더니 한 나흘 후에나 혹시 찾을 수 있겠다 연락해봐서 그 가방이 있으면 나흘 후에나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코리텐붐 여사는 어떡해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목적지를 향해 짐을 놓고 가면서 이제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불렀는가 봐요. 그런데 찬송을 좀 한참 부르는 중에 그 비행기 방송이 나오는데 비행기 지금 고장으로 인해서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승객들이 난리가 났어요. 걱정이 되고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혔어요. 이러다가 이제 공중에서 이제 어떻게 분해되는 거 아닌가, 추락하는 건 아닌가, 많은 염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 코리텐붐 여사는 그냥 찬송을 한 거예요.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래도 안내 방송이 뭐냐면 결국은 목적지를 못 가고 시드니로 다시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가방도 그날 찾았고, 중요한 거는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이 평안했다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그 경험이고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한 아랍 여자가 이 코리텐붐 여사를 본 거예요. 아니 내가 보니까 비행기가 고장나서 이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유독 저분만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찬송을 부르고 있어서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어떻게 노래가 나옵니까?
도대체 궁금했다는 거예요. 이 아람 여인이 얘기를 해서 고리텐 부분 여사가 그 아람 여자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있고 하고 쭉 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람 여자가 코리텐붐 여사를 통해 전도를 받게 된 거예요. 이런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서 매우 우연한 사건 중에 하나 같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놀라운 평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코리텐붐 여사가 경험하고 누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찬송의 제사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송으로 높여드릴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삶에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육이 치유되는 권능을 힘입게 됩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한마디로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노래로 찬양 드려야 됩니다. 시로 찬양 드려야 됩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 찬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인 예배인 찬미의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으로 드린 예배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따라서 하십니다. 선행으로 드리는 예배. 제가 늘 강조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선행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9시 예배, 11시 예배, 이 형식이 갇힌 예배만 예배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예배자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잘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선을 행함이란 말을 유포이 아이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쓰는데 타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든 친절한 행위, 이거를 유포이 아이스라고 합니다. 이 선을 행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로 나눠주기, 이 말은 코이노니아 잘 아시죠? 코이노니아스인데 돈이나 물건은 물론이고 그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속에서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받은 은혜를 많이 나눠야 되고 물질로도 많이 베풀고 나눠야 되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삶 가운데 세상을 이롭게 하고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망을 선포하고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응답으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또한 선행의 제사는 이웃을 섬기며 잘 베풀고 나누고 돕는 것을 잘 실천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행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언제나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 자세, 보답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삶으로 이웃을 섬기고 돌아보는 선행의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아하,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장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참 예배가 많은 게 우리 한국교회예요.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가도 그렇게 예배가 많지 않습니다. 뭐 새벽 예배 드리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일 예배, 그것도 1부, 2부, 또 청년 예배, 오후 4시 예배, 또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또 구역 예배, 가정 예배, 또 각종 신방을 통해서 돌 예배, 무슨 뭐 이런저런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우리 한국교회 장점 중에 하나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예배 많이 드리는 거 좋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최대 또 한 문제는 찬양과 뜨겁게 기도를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지만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향기가 되라 말씀하시지만 그냥 예배로 끝나고 삶의 예배가 없는 거예요. 선행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는 거예요. 선행으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역시 다르다. 참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별짓 다 하지만 아니다. 샘물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다르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손가락질 받고 덕이 되지 못한다면 단순한 삶의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9시 예배, 11시 예배를 마치면 예배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삶의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선행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다시 봅니다. 같이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말은 꼭 기억하라, 꼭 실천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주님은 마지막 추수 때에 오른편과 왼편으로 가르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때 양과 염소가 섞여 살았지만 양과 염소를 갈라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행한 선한 행실에 대해서 칭찬과 상급이 있음을 말하면서 이 작은 자에게 실천한 선행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고 기뻐하며 칭찬하셨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작은 이웃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이고, 그러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뭔가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 거야? 공로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늘 말씀드렸죠. 적어도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혼동이 없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선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이 없는 거는 믿음이 약하거나 주님이 기뻐 영광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게 맞아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르고, 영혼 없는 몸이 죽었잖아요. 그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죽은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삶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선행으로 드린 예배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물이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으로 예배하며 더 나아가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잘하는 선행의 예배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찬송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행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관계 이웃에게 훈훈하고 풍성하게 하여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복된 삶의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